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선민의 최후 승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 단락은 요엘서의 최종 종결 부분이죠. 앞선 12절부터 15절에서는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단행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열국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풍성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본서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선언입니다. 요엘서의 최종 종결을 다룬 본 단락의 서두는 갑작스럽게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외치실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6절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는 앞선 2장 32절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대구를 이룬 말씀인데요. 즉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된 두 가지 결과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 예언 의미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선민의 회복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최후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땅은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굳건한 실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이 이방 열국을 향한 심판을 나타낸 표현이라면 하반절은 선민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말씀함이죠. 여기서 이 내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암모라는 단어는 흔히 여호와의 언약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세라는 단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도피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노래한 바 있죠. 본문에서는 열국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선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산성이란 표현도 마찬가지죠. 산성은 적군의 침략을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자주 상징적으로 언급을 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상반절과는 완전히 다른 대조를 형성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뉘앙스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도 땅도 흔들릴 만큼 엄중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그러한 천지의 격변에도 안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하심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게 될 현상을 17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이 단행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 그랬는데요. 시온이나 여호와의 성산은 구약적 맥락에서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맥락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하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켄이라는 단어는 어원상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는 행위를 뜻하는 쏴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막에서 거하시던 상태를 연상케 하고요. 당시 하나님은 훗날 당신의 장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2장 2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이 예언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17절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문자적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고 이후에는 역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때문에 이곳을 팔레스틴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고 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이해한 무지에서 비롯된 소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곳을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구원의 효력을 가리킴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2장 하반절부터 약속된 은혜가 신약 시대를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다시는 사탄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의 완성적 개념의 은유적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에는 이방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의 풍성함을 밝혀준 내용인데요. 18절이죠.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기서 이 그날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하야 바이옴 하우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날에 무엇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따라서 여기서의 그날은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으로 황폐해진 유다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조망케 해주고 있고요. 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연상케 해줍니다.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말이나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는 뜻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한 비유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러한 묘사는 과장법적 표현이지만 은혜와 축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반절은 시냇물과 샘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는
완전한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내린 샘물이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했는데요. 여기서 이 시딤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아카시아 숲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이나 3장 1절에 보면 이는 사해 북동쪽 모압 평원에 위치한 성읍의 지명입니다. 이곳은 연중 건조하고 메마른 기후 조건 때문에 어떠한 식물들도 잘 자라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만 무성했기에 이러한 시딤 골짜기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샘물을 공급해서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꾸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곳에까지 흘러들어간 물의 발원지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성전이 있는 곳은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에서 모압 평지에 위치한 시딤까지의 거리는 대략 4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먼 곳까지 샘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라고 하면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 구속사라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본래 구약시대 이방 땅은 실제 아카시아만 무성하게 자라는 시딤 골짜기처럼 생명이 소성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샘물이 이방 땅 시딤 골짜기까지 흘러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이 메마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이방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표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딤 모압 땅의 시딤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은 그 당시에서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복음이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언은 요엘만 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서 스며 나온 물이 발목을 이방으로 흘러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역시도 신약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리킨 예언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의 대리라고 할 때 이 대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이시카라는 단어는 물을 들이키거나 토지의 물을 충분히 공급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그러한 척박한 곳에까지 충분한 물을 흘려보낼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즉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시행될 은혜의 역사를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주님의 대속의 완성으로 그 기초가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2장 28절에서 예언한 바대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던 거죠. 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와 초기 신약 시대와는 800년이 넘는 세월이 간격이고 오늘 우리 시대와 보면 거의 3000년 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압달락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들에게 베풀어질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19절은 그와는 상반된 내용인데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여 년 가까이 종살이를 시킨 민족이죠.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서 본래 이스라엘과는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환난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선민들의 환난을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바댜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저들이 입을 크게 벌려 웃으며 기뻐했다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유다 침략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서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또 오바댜 1장 14절에서는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의 테러를 막아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칼에 맞아 죽게 한 것으로 보도해주고 있고요. 또한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기로 했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에 넘겨주기도 했음을 말씀합니다. 또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보면 자신들이 직접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앞에 4절에서 진술된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더불어 선민을 괴롭힌 이방의 대표 국가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생명체도 거주할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수천 년 동안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명실상부한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나라죠. 때문에 그 강 유역의 면적이 아프리카 대륙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던 애굽이 황폐한 땅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역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민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의 패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열국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의 패망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이 무죄한 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나키는 무죄한 자에게 부당하게 해를 가하여 일어나게 되는 억울한 피해와 희생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해 주심에 대한 언약이라고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현실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고난에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선민의 최후 승리인데요. 앞절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신원의 약속이었고요. 이어진 20절은 계속해서 선민에 대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본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20절에서 요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여기서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옥스포드 원어 성서 대전에서는 종말론적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랜드 종합주석은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칭한 표현으로 해석을 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앞에 18절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고 한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즉 신약의 교회는 결코 과거 구약교회와 같이 이방에 포로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환난이나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어 저들의 모든 죄와 죄책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울러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회복과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요엘서는 최종적 결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21절이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 역시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침략과 폭거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실상 이스라엘만큼 이방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세계에서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억압한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그 핏값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1차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애굽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적으로는 이후에 있게 될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경고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비교해 볼 때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은혜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2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앞절인 27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고요. 여기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의 선언인 거죠. 때문에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20절에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만큼 충분한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전쟁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보통의 일이고, 그래서 과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남자를 10 여자가 붙잡고 어쨌든 자기들 손으로 먹고 살 테니까 나의 남편이라는 이름만 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그만큼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일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시대에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과거 구약시대처럼 즉각 메뚜기 재앙이나 이방의 침략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번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들의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이 진동치 못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거나 변동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때문에 이어진 38절 3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은혜가 이처럼 확실하기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거죠. 마치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심처럼 구약에 비하면 은혜의 기회가 끊임없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었기에 신약 성도들이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더
감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구약의 성도들보다 갑절은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성도가 받는 시련은 잠시지만 영광과 영화는 영원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요엘서 1장은 유다가 당한 메뚜기 대재앙과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가 주된 메시지였죠. 그리고 2장의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보다 큰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마지막 3장은 열국에 대한 최후 심판과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보호 및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요엘서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전반부는 선민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후반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무한한 영광에 대한 보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해보면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영광스러운 승리요 무궁한 영화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선민이 당한 고난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지요. 1장 4절에서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장 7절에서는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고요. 여호와의 날에 당할 심판에 대해서는 1장 6절에서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관련해서 2장 3절에서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이 선민이 당한 고난과 시련은 가늠기 어려운 힘이 큰 고통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고난은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최상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고요. 2장 19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본서의 결론인 3장 20절과 21절에서는 그랬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무슨 뜻인가? 성도의 지상에서의 삶의 시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는 물론이고 영원한 영광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는 그것이 어떤 고난이었든 믿음 안에서 이를 참아내고 극복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무궁한 영화와 영광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으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의 영광은 영원 무궁한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주신다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가 주님 섬김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에 인생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원의 주심과 찬란한 영화가 약속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마음과 뜻을 다한 하나님 섬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육신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성되었기에 승리는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주님 섬김으로 인생을 승리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